제가 자주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들어보신 기억 있으시죠? 네. 사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날 또 어떻게 확장되고 정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을 다 노력하고 쏟아붓는다고 해도 완성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한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인간이 어떻게 조정한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사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평생을 통해 모든 순간의 삶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평범한 일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상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아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1장과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 그 지혜에 힘입어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배경으로 바울의 권면이 기록된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배경에 대해서 아마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로 인해 큰 혼란이 발생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분열에 있었는데요. 그 교회의 분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지혜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가 어떻게 분열과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파벌을 나눠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파벌로 인한 분열의 양상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서로 나뉘어진 사람들이 자기의 선생님이 최고라면서 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아볼로의 이야기, 그때마다 사실 그 전하는 말의 핵심이 다르잖아요. 그 핵심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더 옳아. 아니야, 우리 게바 선생님의 말씀이 더 옳은 것 같아. 아니야, 우리는 아볼로야. 그저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주시는 말씀의 핵심, 그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바울이 진정한 지혜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그룹은 아볼로가 더 낫다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그룹은 아니다, 게바다, 게바의 지혜가 최고다,
이렇게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사도들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최고다. 그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다 자처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혜를 잘못 사용해서 엉뚱한 지혜를 따르고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혜를 놓고 분열하여서 싸우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놓고 분열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이렇게 이 지혜를 주는 대상, 지혜를 선포하는 사람을 리더로 놓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해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매우 신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들이 서로 분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혜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첫 절, 그 말씀에 답이 담겨져 있는데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새 번역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지혜란 십자가의 도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도가 즉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능력이 됨을 깨닫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음을 보여주고 선포되는 그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순간에는 아주 명백한 패배로 보여지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부활과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패배를 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패배 속의 승리를 보고 약함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고 가장 작은 자들 가운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혜이자 십자가의 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이 말하는 어떤 승리의 방정식은 그 다른 대상, 싸우는 대상을 무참하게 무찔러서 밟고 이기고 마침내 그 사람의 것을 다 빼앗고 난 다음에서야 완벽한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승리는 그것이 아니라 짐으로써, 죽음으로써, 패배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진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따뜻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고 공동체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구성원들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 십자가의 지혜를 가진 공동체,
그들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 주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가 자주 말하지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그 안에 그 따뜻함이 이렇게 전염되기 시작하고, 그 따뜻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멸망할 자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잠깐 설명드린 대로 그들의 귀에 십자가의 말씀은 어리석은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멸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21절에 그 멸망할 자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이 세상이란 단지 교회 밖의 영역으로서의 세상을 가리키는 것, 저희가 한동안 자주 말씀드렸는데 중립적인 의미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세상입니다. 즉 하나님의 피조세계로부터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으로서의 세상, 사탄의 질서로서의 세상을 뜻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방금 읽어본 이 1장 18절의 말씀은 멸망할 자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이라고 말하고요. 방금 우리가 읽어본 2장 6절의 말씀에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세상이라기보다는 이 세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맞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대는요, 헬라어에서도 완전히 다르게 쓰여지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번역했기 때문에 해석상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이고요. 이 세대는 아이언이라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대는 구별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8절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십자가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들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즉 로마 제국과 유대의 정치 권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항하여서 자기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현실적인 제국, 그 자체, 제국의 질서의 전반을 가리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이 세대의 지배,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뜻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의 지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 사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요,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바로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는데 시기심과 경쟁심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인 그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이 저마다 자기 분파를 내세우고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지도자를 치켜 세우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진정한 지혜의 소유자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지혜들은 시기심과 경쟁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대의 지혜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1장 20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보면 문법적으로 세 개의 수사 의문문이 나오거든요. 수사 의문문이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답을 알면서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바로 수사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 때 제일 많이 쓰는 질문이 수사 의문문인 거죠. 왜냐하면 목사들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한 2, 3초 만에 답을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 이유가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 설교의 내용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수사 의문문, 세 개의 수사 의문문을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지혜 있는 자도 선비도 이 세대의 변론가도 사실상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문법을 사용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그럼 바울은 물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다음 문장에 바로 답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리석게 하셨다라는 말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지혜 자체가 어리석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면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많은 생각과 아무리 정리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때 신학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니까 신학과 철학을 어떻게 비교했냐면 이 철학을 신학의 시녀라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철학이란 인간이 인간의 땅에서 발을 디딛고 서서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를 규명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신학이란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받아서 그 뜻을 설명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이 신학의 시녀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지혜를 만들고 아무리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아무리 뛰어난 어떤 메커니즘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 이 세대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 자체를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 세대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세대가 하나님의 통치자들과 그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 세상이라고 해도 굳이 통할 것 같은데 왜 이 세대라는 말을 사용할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대라는 말은 시간 용어거든요. 이 세상은 이 지역적인 용어잖아요. 세상, 세대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세대라고 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 사탄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그 세대, 그 세력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아무리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르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세력의 통치의 시간, 이것은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도 결국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세력이 영원히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그 전까지 제한된 시간 동안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탄의 질서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의 세력, 힘이 있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미약하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대의 지혜는요, 이 세대 기간에만 통용되는 지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만 힘을 쓸 수 있는 지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유행은 어떻습니까? 매번 바뀌잖아요. 진리라는 게 뭐죠? 진리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변하지 않아야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진리는 계속 바뀝니다. 뭔가 유행이 오듯이 계속 바뀌어지는 게 진리예요. 그 말 그대로 세상 속의 진리는 모순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간에만 해결되는 그 시대만 유효한 그러한 이 세대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 세대의 지혜가 소위 말하는 지혜의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자마자 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지혜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가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가 이 세대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바울은 오늘 말씀 2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1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이 하반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전도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케리그마입니다. 이 케리그마라는 말은 선포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퀘리소의 명사형이 케리그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선포하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고 선포된 내용을 가리키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선포하는 행위보다는 선포된 내용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고요. 결국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십자가의 도, 하나님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전도의 내용이란 바로 18절의 내용의 말씀처럼 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조금 달랐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 모습이었겠죠. 다 같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22절, 23절, 24절 세 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 그러니까 기적을 구합니다. 여기서 기적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세메이아인데요. 이것은 바로 표징입니다.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는 뜻이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인, 그 표징,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표징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좀 보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만한 심오한 어떠한 그런 정신세계, 심오한 세계 인식을 좀 알려달라, 전달해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 말고 좀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납득할 수 있는 가르침을 좀 우리에게 달라라고 지금 그들은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자신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 아래에 하나님의 지혜가 농축돼 있고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강하심의 정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이자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대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패배 속에서 승리를 보고 약함 속에서 강함을 보고 가장 작은 것들 사이에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그 십자가의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바울이 여기서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보여주는 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교인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새번역 버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어리석고 지위가 낮고 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을 일부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자체에 너희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28절 하반절에 재밌는 어구가 두 개로 대조적으로 사용되는데 바로 없는 것들과 있는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어구를 직역하면 존재하는 자들과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존재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존재는 바로 사회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없애시기 위해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 그것을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심에 담겨있는 부르심, 그 보내심을 나의 일상 속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도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부터 이 작은 발걸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나의 일상에 이루어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지혜가 담길 때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설교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사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다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이 구력이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 그 작은 하나라도 이번 한 주간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시는 삶, 내가 사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섬겨내기 위해서 나같이 비천하고 작은 자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에 그분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깨달음을 이렇게 깨닫기를 소원하는 것, 인간의 모든 이렇게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엄청난 깨달음은 우리의 머리를 시원하게 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사랑, 우리의 작은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을까? 우리의 작은 발걸음에 이 십자가의 지혜가 담길 때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교회의 큰 발걸음이 되게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그런 여정까지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